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괜한 걱정인데요. 오늘 혹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다가 목이 메서 찬양이 중단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2부 예배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나누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덤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어른들이 집이 잘 되려면 그 집 안에서 세 가지 소리가 담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은혜로운 찬양이었을 텐데 잘 알면서도 그동안 찬양을 드리지 못했더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컸는데요. 그래도 그 긴 시간 끝에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 저도 마음이 설레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자리를 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노래를,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둔, 그렇게 걸어두었던 수금을 오랜만에 꺼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은총인데요.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 소중히 간직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얼마 동안 기억하시는지요? 설교자로 지내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나눈 말씀을 얼마 동안 기억할까? 아쉽게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 그날 들었던 말씀을 반납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들은 말씀에 따라서 혹은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혹은 말씀을 전한 사람에 따라서 혹은 말씀을 듣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그 기한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약 한 달여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 한마디가 때때로 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그 교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일이 닥쳤을 땐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울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꼭 이겨낼 거라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한 달여 전에 나눴던 그 말씀 중에 한마디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려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랐던 한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죠.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따뜻한 말씀을 대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울지 말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말이죠. 가장 짧지만 가장 따뜻한,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전해져서 그 주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슬픔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좋아서 마음껏 웃을 일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겪는 이 슬픔과 아픔 중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낼 만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꺼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떤 말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되죠. 나인성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라도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모든 장례식에 슬픔이 있지만 나인성에 있었던 장례식은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뉴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듯이 장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짤막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장례식이 고통스러운 슬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말하는 그 대목입니다. 독자와 과부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은요, 정말 숨이 턱 막힐 듯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내 짐작하게 됩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혼자 된 이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키우면서도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충분한 위로도 되어줬고 힘도 되어주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과부가 된 어머니에게는 삶의 버팀목이었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과부 어머니에게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슬픔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내 삶엔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일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슬픔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만의 슬픔이 아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요,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아마 성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자 모든 일을 멈추고 장례 행렬을 따름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곳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사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시간이 사랑할 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은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장례 행렬이 막 성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마주치게 되는데요, 성 안으로 들어오던 한 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걸음을 멈추시고 그 장례 모습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독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과부였던 어머니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거니와 예수님은 누구에게 누가 어머니냐고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누가 보아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었으니 어머니는 죽은 것과, 당신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장례 행렬 중에 유일하게 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서 그냥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유일한 한 사람이 어머니였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장례 행렬 중에서 가장 슬픈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머니를 찾아온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 앞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아마 사업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자식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돈 문제일지도 모르겠고요. 때로는 상실, 때로는 상처, 때로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묻지 않으셔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문제 앞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만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울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필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울지 마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 말이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관이나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일은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서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애원했을 때에도 깨끗해져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나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모두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안전했지만 부정한 것은 부정한 채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부정한 것에 당신의 손을 대심으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거룩한 손이 부정한 것에 닿을 때 거룩한 손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 손을 얹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청년은 죽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것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그 어떤 것도 소용없을 때 그 절망적인 상태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청년을 살렸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죽은 청년처럼 내가 죽은 상태로, 내가 나를 다 비운 상태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은 마침내 나를 살려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죽은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말을 잃어버린 그에게 새로운 말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새로운 말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돌려주셨다라는 말이 새삼 귀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생명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내가 살려냈다고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빈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라 울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한 것만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길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빈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의 위로는 잠시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꼭 간직하고 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일도 아닙니다. 아들은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성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땅에 묻는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죽은 아들의 어머니조차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죽은 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아들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어떤 것도 소용없다라고 여겨질 때,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못할 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알아보시고 묻지도 않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슬픔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건네신 한마디 말, 울지 마라. 울지 마세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이 표현할 길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의 행렬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람을 하시고 찾아오셨던 주님, 그에게 울지 말라 하셨던 주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제일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울지 말라 하셨던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울리게 하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은총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간직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합니다.